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부터 19절 말씀을 볼 것이지만, 말씀은 12절과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2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한 청년의 성경 묵상을 읽으며 깊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것을 읽어도 된다는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라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어제 그 청년이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청년은 묵상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연약함도 있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분쟁이 생길 때마다 묵묵히 화합을 택하는 자였습니다. 이삭이 남기고 간 자리에는 항상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우물을 통해 목마른 자들이 목을 죽였고 분쟁도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것을 남기는 사람인가? 생명을 살리는 흔적인가? 아니면 분쟁인가? 내 마음의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묵상을 남겼어요. 이 묵상을 읽으면서 저도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머물다 간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 사람인가? 이삭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정당한 자신의 운을 포기하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떠난 자리마다 우물이 남았고 사람들은 그 우물로 생명을 이어갔음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자리를 남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지나간 자리마다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내 이름과 인정, 잘했다는 평가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남기고 있는가? 이 고민 끝에 저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뒤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남긴 흔적을 두고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바울은 참된 사도였는가? 그가 우리 가운데 남긴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9장은 바로 이 날선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오고 있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역자의 증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모여든 사람의 숫자, 사역자의 능력을 입증하는 수입과 대우 같은 것들이 그 사역자의 성공 여부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의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가? 헌금은 얼마나 들어오고 바울의 사례비와 대우는 얼마나 높아졌는가? 본문 2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도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밝힙니다. 복음을 위해 일한 자신이 교회로부터 사례비와 마땅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것은 외적인 성공의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노동을 병행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든든한 후원을 받아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번 수입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며 선교에 매진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바울은 충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수고로움을 택했는가? 왜 그는 그토록 고단하고 불편한 길을 걸어갔는가를 질문할 수 있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2절에 등장시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로 왜 자신이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접받을 권리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오해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례비를 꼬박꼬박 받았다면 반대자들은 그를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사꾼 목자라고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복음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는 사람들이 주는 오해와 노동의 고단함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느라 진짜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그는 손수이라며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바울은 속으로 매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받을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쁘게 참아내겠습니다. 나 바울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아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장에 남게 해 주옵소서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며 나갔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은 단순히 물구멍이 아니라 다툼을 멈추게 하는 평화의 우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권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낸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은 18절과 19절에 고백을 하지요.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번 주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내 주장과 권리라는 이름의 다툼 대신 상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정한 생명의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물던 그 땅에 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던 그 자리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